33장입니다. 이 33장은 이 광야 생활의 여정을 압축해 놓은 한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약장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모압 평지까지 총 42곳, 반복된 곳 빼고는 42곳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6절 중에 무려 45절이 이렇습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 가서 진을 치더라. 또 그곳을 떠나 어디 가서 진을 쳤단 말이 45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거쳐간 지역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 모든 장소가 실제 있었던 기록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여정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여정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기록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요. 좋았던 때도 있고 어려웠던 때도 있죠. 힘들었던 때도 있고 또 성공했던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때 모든 시기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 그 여정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개입하셨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여정을 기록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살아야겠지요. 이 33장의 구조는 1, 2절은 모세의 기록이죠. 모세의 기록. 그리고 총 3개로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출애굽,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기록. 그리고 16절에서 36절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출발해서 광야를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에서 49절은 가나안 입구, 모압 평지까지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까지의 기록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50절부터 56절 이렇게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 2절 이 거쳐간 곳을 기록하였다. 이러합니다. 개적개혁 성경은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 노정이란 말이 거쳐간 곳이죠. 33장 정말 읽어보면 모르는 지명만 나오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기도 힘든 장이고 또 이걸 설교하기도 힘든 장입니다. 그런데 이 33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노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났지요. 어린 시절을 누구나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 또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또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자녀가 또다시 태어나고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회고를 하고 싶나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회고는 이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죽기 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회고하냐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라고
회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런 기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이 계시죠. 또 그 여정 가운데 매번은 아니지만 시시로 때때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잖아요. 어떤 이 성경 아브라함을 연구하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8번 만났다고 합니다. 매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과 음성을 주고받고 그런 게 아니죠. 170년을 살면서 8번을 만났다. 지극히 적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한 번 만난 거 아닙니까? 매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진 않지만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역사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행진합니다. 이집트 사람 앞에서,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개역은 기록합니다. 이 권능, 이 당당함,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얻게 된 당당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원하심에서 나오는 권능과 당당함이죠. 400년간의 노예 종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당당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런데 4절에 이집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다들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자, 비교되죠? 대조적이죠? 이 두 백성들의 모습, 한 백성은 장사하고 있고 애곡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백성은 당당하게 그곳을 빠져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지요. 구원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표현합니다. 구원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자 벌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자 기쁨이자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 이 해방, 어린 양의 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소용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구원받는 저희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죠. 교인들이 위축되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위축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막 숨기고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은 늘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권능 있는 인생, 당당한 인생을 살아야죠. 반대로 사탄은 위축시킵니다. 꺼려하게 만들죠. 당당하지 못하게,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 가죠. 기도를 빼앗아 갑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럽죠. 위축됩니다. 숨고 싶어요. 예배가 꺼려집니다.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되지도 않지요. 이런 당당하지 못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죠.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이 당당함을 주시지요. 십자가만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부끄러웠을 때도 있죠. 하지만 또 당당하고 담대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서 라암셋이라는 곳을 출발하죠. 이제 이 성경에는 저희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말씀드려봤자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6절에 숫곳이라는 곳 좀 들어보셨죠? 숫곳에 도착하죠. 이 숫곳이란 뜻 자체가 장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발을 딱 내려놓았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까지 사탄의 나라에 첫 발을 딱 내디는 곳이 숫곳이죠. 근데 그곳 이름이 텐트입니다. 장막입니다. 즉, 이 세상은 임시적이라는 거죠. 이 광야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길, 우리의 삶은 임시적이다. 천국 향하는 그 여정, 저는 요즘 이것을 많이 묵상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의미를 두고 살면 굉장히 피곤하다. 하나님, 말씀, 교회, 학교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지 이 잠시 있을 세상을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순간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삶이 되는 것이죠. 또 6절 숫곳을 떠나 에담의 진을 치니라 7절입니다. 이 에담이란 장소는 끝, 경계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한계, 절벽 같은 곳, 낭떠러지죠. 광야가 바로 그런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황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에담에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봤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광야 여정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을 꼭 함께 해주시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진작 하나님을 떠나 있지 지금 이곳에 있겠습니까? 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어디서 멈춰야 할지, 진을 쳐야 할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야 할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 가나안과 같은 비전과 목적, 목표를 심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비전이 무엇일까? 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불기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이렇게 전진하다 보면 매출하기도 떨어집니다. 만나도 떨어집니다. 또 걷다 보면 불평도 있죠. 원망도 있죠. 불신앙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또 장대에 노뱀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도 얻게 하시죠. 이 하나님 홍해 앞에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마라에서 쓴물이라고 막 불평하는데 나무를 던져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또 엘림이란 단어가 지명이 나오는데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 오아시스죠. 그냥 완전히 사막만 있는 거, 광야만 있는 게 아니죠. 엘림으로 가서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엘림 교회, 이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기브론에서 내린 매출하기 때문에 막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요. 헤세로에서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고 대들기도 하고 반역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가데스에서는 불신앙의 정탐보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얻기도 하죠. 또 한 절을 유래하는 호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이 호르산처럼 내 곁에 누군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기도 하죠. 또 오봇, 아바람, 디본가 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런 장소에서는 적군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다달에 있는 것이죠. 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홍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지? 이 홍해를 내가 어떻게 건넜지? 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 시험에 들 때 나는 어떻게 이겨냈지? 누가 나를 도와줬을까? 또 때로는 이 엘림처럼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지? 이 백성처럼 불신앙, 불평, 불망, 원망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 아픔을 위로를 받고 극복했을까? 그리고 내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인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적은 언제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여정은 지금도 ing입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죠. 그 앞에 요단강도 있습니다. 아직 건너야 할 강이 있고 정복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쫓아낼 적들이 산재하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서 그 끝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 때는 성공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실패하죠. 52절과 55절. 55절은 읽었으니까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을 쫓아내어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쇠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아멘. 총 52, 3, 4절 쭉 보면 6가지 명령을 하는데 쫓아내라. 우상을 깨뜨려라. 산당을 회파해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정착해라. 공평하게 나눠라. 그 다음 철저하게 적을 쫓아라 명령합니다. 왜? 쫓아내지 않으면 재앙이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인생의 가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명하시죠.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이런 가시와 같은 아픔과 고통은 없었습니까?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옆구리를 찌른 그 아픔들은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하면서 넘어졌던 경험과 세상 사람들, 세상을 앞세워서 고통받았던 그런 경험은 나에게 없었나요? 쫓아내지 못해서, 무너뜨리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휴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타협은 없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합니다. 타협하고 공존하면 좋아 보이지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기
마련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삶 속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그냥 두면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자라 나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뿌리 뽑아야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죠. 가게에 흐르는 그 죄의 저주, 쓴 뿌리, 악한 뿌리, 이 뿌리를, 이 불신앙을, 이 죄성들, 이 상처들을 뽑고 치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1장이 딱 가면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쓰려고, 또 결혼하려고, 통혼하려고 섞이게 되죠. 결국 우상을 섬깁니다. 구별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머무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별하고 구별하고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며 저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길을, 수많은 장소를 지나면서 때로는 순종하기도,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힘든 광야 같은 시간, 넘기 어려운 홍해와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옳은 길, 바른 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원망할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내려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과거를,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찾고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 있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을 믿고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부수고 헐어버리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약속의 가나안을 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